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다 70세 넘으셨나요? 몇 분만 넘으셨나요? 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70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시기만 하면 다 70을 넘을 수 있죠. 또 80도 넘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 여기 더 있게 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될 수 있는 아주 쉬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우리가 별걸 다 해도 안 됩니다. 보약을 먹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헬스를 하고 좋다는 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70은커녕 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 하나님께 달리고 한 50%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서 유지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마무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내 인생 그렇게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70 이걸 여쭤봤냐 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이 우리 곁을 흘러가는지 우리가 시간 속을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여기 목사님 아들을 비롯해서 중학교 2학년 여기 앞에 앉았다고 박수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중학교 2학년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김은주 권사님, 또 이존우 집사님, 옛날에 제가 주례를 해드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례식, 또 할아버지 장례식, 할머니 장례식, 또 그 두 사람 결혼 주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언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같이 아침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김은주 권사님은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근데 보니까 늙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5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언제나 중학생으로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70도 되고 80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두시기만 하면 그 이상도 되겠죠. 근데 다들 28 청춘에 머물고 싶지만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제 아내가 24시간 중에서 제일 좋거나 혹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금 여운이 남는다고 할지, 약간 센티멘탈해지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해가 막 지려고 하는 저녁 무렵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저녁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참 많은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365일이니까 1년, 10년을 산 사람은 3650번의 저녁을 맞이한 거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연세가 50, 60, 70, 80, 야, 내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저녁을 맞이했구나. 지금 이제 저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저녁들 중에 하루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저녁이죠. 저 혼자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저녁을 맞이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까? 거기 제 마음에 내려지는 결론은 이거예요. 저녁을 맞이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라.
저녁에 대비하는 마음을 충분히 준비해라. 왜냐하면 하루에만 저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평생에도 저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6년 8월 25일만 저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하루에도 저녁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날 때가 이른 아침이고 또 혹은 아침 오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연세가 70이 돼가지고 한 80이 될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땅거미가 깔리는 저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저녁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해가 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어두워지면 나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밌게 어울려 놀던 친구들하고도 내일 만나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저녁이 된다는 것은 낮 동안에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에도 저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저녁이 오면 인생의 낮 동안에 좋아하던 거, 사랑하던 거, 열심히 하던 거, 또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던 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저녁에 가는 집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인생의 저녁에 돌아갈 집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어차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저녁이 오면 다 놓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재벌이든 왕후장상이든 뭐 그 어떤 석학이든 그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가야 되는 거죠. 저녁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양교회 성도들, 교회 교적 카드에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시기를 축복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그 가사를 보면은 후회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 후회가 없는데,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헛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길게 한 끝에, 전도서 맨 끝에 가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내가 얘기했고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부록이 2개 붙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이라는 부록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요리 문답은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던 초창기부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속에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문항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최고의 그런 뜻이죠.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첫째고요. 물론 거기는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은 없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기만 해도 나는 뿌듯해. 얼마나 그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기쁨의 샘이 확 열리는 거, 그게 그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또 장로교 신앙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하는데, 어떤 깔뱅 선생님, 칼빈이라고도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많은 저작물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는 여러 번 그 책이, 그 내용이 이제 증가하면서 수정판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 맨 앞에 보면은 두꺼운 이제 서론이 쭉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묻는 철학적 질문이죠. 모든 철학의 주제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가는 그걸 객관화한 질문이고, 그걸 주관화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칼빈은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요.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처음 질문, 인간은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철학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성에서 찾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성, 합리적 판단,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나는 누굴까 이렇게 추구하고 답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인간을 연구해야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문으로 그 질문이 바뀌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알려면,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만드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죠. 그런데 우리는 휴머니스트들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난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손에서 해결책도 나오고 하나님 손에서 구원도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나가서 놀다가 그냥 너무 빨리 뛰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듯 넘어지면 무릎이 착 까지면서 무릎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줄줄 나요. 그럼 요만했을 때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뭘까요? 그걸 빨리 씻어내고 거기다 옛날에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그 옥도정기니 뭐 그런 거 발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반창고를 붙이든지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피가 줄줄 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은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피가 막 나고 있는데 열이 펄펄 나가지고 감기 몸살이 오면 감기 약을 먹여주셔야 되는데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린 저에게 큰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게 됐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다.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집에 있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를 몰고 나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운전석에 앉아갖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시동을 켜는 거잖아요. 시동이 걸려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시동을 안 건 채로 핸들을 아무리 돌린들 그게 차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동을 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돌려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이 생명의 날을 주신 분도 내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인생의 난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분과 나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도 깊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말할 때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인본주의 얘기를 했는데 휴머니스트들,
이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르네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13세기쯤 됐을 때 이탈리아 남부, 그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할 때 맨 앞에고 RE 그게 붙어 있잖아. 이거는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르네상스는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죽었던 것들이 막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 전 세계로 소식이 퍼집니다. 그렇죠?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입에서 입으로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야 그 소식이 전해지던 아주 굼뜬 시대이기 때문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는데 그게 저 독일 북부 지방까지 퍼져가는데 무려 300년 걸렸어요. 300년. 13세기에 시작된 그 르네상스가 그 위로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프스 산맥 그게 쫙 가로막고 있거든요. 북부 이탈리아로 퍼져가서 그것이 수천 미터 되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독일까지 전파되고 북부 독일까지 전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게 독일 지역에 전해졌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르네상스를 이제 부활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거죠. 뭐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걸 다시 살려낸다. 그럼 여러분 뭘 살려내는 걸까요? 뭘 다시 살려내는 걸까? 그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요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영화가 있죠.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밑에 깔고 있는 영화가 요즘에 아주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다 옛날에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스의 병사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서 트로이라고 그러는데 트로이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드로아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리스 로마 문명 문화 그게 다 죽었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컬처를 죽인 건 뭐냐? 교회다. 기독교 복음이 유럽에 퍼지면서 그레코 로만 문명은 다 죽었다. 그걸 다시 살려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문명,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그건 도대체 뭐냐 하면요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근데 기독교 복음이 쫙 퍼진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바뀌었거든요. 신본주의로 천수백 년을 지나오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인본주의를 살려내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명이 왜 인본주의일까요? 예를 들면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잖아요. 올림픽. 근데 지금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그 출전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예쁘고 멋진 유니폼을 다 입고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리스에서 열린 올림픽은요 선수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습니다. 전부 벌거벗은 나체로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뭐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마라톤. 아니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아무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강한 사람의 육체 그거는 미의 극치다. 그래서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본 원반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뭐 그 옛날 그리스의 그 여성도 그렇죠. 밀로의 비너스. 사람들이 농담처럼 밀로의 비너스가 왜 옷을 제대로 안 입었을까? 옷감이 너무 귀해서.
천이 없어서 이런 농담도 하지만 그때는 이 신체를 드러내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만든 동상들은요, 그 돌로 깎아 만든 그 석상들은 거의 다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인간은 아름답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은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찬양하는 거죠.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을 높여요. 그래서 인간이 마치 신인 것처럼 높아져요. 인간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축혀 세워요. 그렇게 인간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이냐,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답에 대해서 인간은 위대하다고,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못할 게 없다. 지금 그런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요즘에 뭐 AI 등등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다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이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쪽에서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희망 없는 인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대단해도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희망 없음을 가장 진하게 느끼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정말 무기력하고 절망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고 희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살아가는 동안 뭐 수천만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몇십 년 살아요. 몇십 년. 크리스마스를 몇십 번만 맞이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과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아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없이 100% 행복하기만 한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다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울면서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결혼한 부부끼리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자기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왼수 이렇게 부르면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 배 아파가지고 10달이나 품고 있다가 내 배 아파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부모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일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꾸부정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노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희망이 전혀 없는 인간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뭐라고 하시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원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끔찍이도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이 있는데 그 애완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 거 불가능한 것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빈 선생님은 우리 인간 속에는 세멘 렐리기오네스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위대하신 전능자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종교의 씨앗, 신앙의 씨앗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위대한 거죠, 그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아침 안개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존재인가. 그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인간이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로 답을 끝내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엑기스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었고 고상하던 인간이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거기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밑바닥에 떨어진 그 인생을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그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이죠.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죠. 그럼 오래된 약속은 그 내용이 뭡니까? 멸망에 떨어지게 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라고 하는 오래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그게 구약 성경에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습니까? 곳곳에 많이 언급되어 있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급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언급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된 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에다 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만약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었고 그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짐승 한 마리 준비해서 힘들지만 마리아를 그 위에 타게 하고 요셉이 그 고삐를 잡고 천천히 여러 날 걸려서 베들레헴에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는 도중에 해산의 고통이 밀려와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베들레헴에서 낳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다 끝내고 볼일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다가 중간에 나와도 미가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딱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해서 거기 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그 예언이 딱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은 30개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거라는 예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거 다 나오고, 심지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그 이사야 5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고, 시편 16편에 보면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무덤에 들어갔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그걸 이루어 가신 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이제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돼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그 죄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겠다. 그게 새 약속이고 그 새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언양교회에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었는데, 그런데 형편없는 희망 없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 요즘에는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경을 읽을 때
뭐 노예나 종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훨씬 실감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종도 있었고 머슴도 있고 뭐 그 천민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아니면 종이라고 표현하면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30살의 총리가 된 그가 굶어 죽을 백성들을 다 건져내잖아요.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알뜰히 모아서 창고에 잘 쌓았다가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최악의 흉년이 7해 동안 왔을 때 백성들을 구휼해서 그들을 다 살아남게 만들잖아요. 그 와중에 흉년이 2번째 들었을 때 가나안에 있던 형님들의 가족들이 다 오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인데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게 아니에요. 자, 그뿐이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셉도 죽고 다 이제 죽고 나중에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한 다음에 경계하기 시작했죠. 저 고센 땅에 우리와 다른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렇게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저 사람들한테 빼앗기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해요. 그 노예살이 기간이 몇 년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해가 아니죠. 긴 세월 100년, 200년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예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갈대 상자 안에 띄웠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됐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건진 아기를 궁궐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삼게 되면서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모세에게 젖을 물려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이 지나 80년 후에 모세가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을 여전히 노예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테니까 총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들이 종살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도 종이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 전부가 다 종이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종 출신이다. 우린 노예 출신이다. 그런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의 땅, 노예의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떠나기 딱 알맞은 생각이에요.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셔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외출하기 전에 거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매만지시면서 화장이 잘 됐는지 하실 때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흙덩어리야. 이렇게. 여러분, 혹시 외모 때문에 약간 열등감 느끼는 분 있어요? 야, 그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정말 미녀든,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조각상같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잘생긴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열등감 느끼고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들다 만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사람, 내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흙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저 사람도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다 흙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로받는 또 좋은 방법, 다 흙덩어리고 흙의 토질은 내게 더 좋아. 토질은 내가 더 좋아. 우리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종.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종은요, 주인이 뭘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먹을 것도 주인이 주고, 입을 것도 주인이 주고, 잘 것도 주인이 주고, 모든 걸 주인이 다 줍니다. 그 대신 종은 철저하게 주인께 속해 있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 일하고, 그게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팔려 나와 있어요. 값을 매겨가지고 쭉 팔려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노예가 한 명 필요하다, 일할 노예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렇게 쭉 보다가 다들 튼실하게 생겼고 일 잘하게 생긴 노예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값을 매겨서 팔잖아요. 근데 한쪽에 비루 먹은 것 같이 삐쩍 마르고 병들어 보이고 이게 뭐 일도 할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노예가 있으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이건 버려져 가지고 그냥 굶어 죽기 딱 십상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저 노예를 사겠네. 그리고 이 노예는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값이 쌉니다. 노예 상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는 사람이 아닐세, 내가 값을 많이 쳐주고 사겠네, 이러고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노예 상인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노예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인님, 왜 저같이 일도 잘할 줄도 모르고 형편없는 저를 왜 비싼 값에 사셨습니까? 한 푼이면 살 걸 왜 그렇게 값을 비싸게 치르고 사셨나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싼 값에 사면 너는 싸구려 인생이 되지만 내가 비싼 값에 사면 너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 나는 너를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고, 지금은 비루 먹은 것 같고 일도 못할 것 같지만 내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면 너는 그날 거기 있었던 누구보다도 훤칠하고 일 잘하고 튼튼한 사람이 된다. 나는 너의 값을 높이 쳐준다. 여러분, 우리를 값을 높이 쳐주고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얼마나 높이 쳐줬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이 언양교회는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구려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너는 종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 저기 있는 저 사람으로 하겠어.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쓸모도 없고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도 딱 우리를 지명해갖고 내가 저 사람 사겠다. 값을 비싸게 그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형편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값을 많이 쳐서 샀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주인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고 그러면 그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눈물을 출출 흘리면서 나같이 희망 없는 인생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내 생명이 100개 있으면 100개, 1000개 있으면 1000개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언급한 대로 하면 우선 출신부터가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유대인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공부했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공로가 있던지 돈을 많이 내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울은 태어나서 자동으로 그냥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지만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 그를 신뢰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책임을 그에게 공문을 줘가지고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했고 그는 출세가 보장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젊은이였어요. 지식도 많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는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 잘났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그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그런데 그는 늘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를 잡아다가 강제로 무릎을 꿇려서 너 종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종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저 구석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를 딱 지명해서 내가 저를 사겠다 해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사람이 그 주인님 앞에 엎드려서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게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잡혀오고 끌려와가지고 넌 종이야 이놈아 이렇게 해갖고 강제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만이 많고 그 집에서 도망갈 생각만 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종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냥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디 가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누구네 집의 종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폴란드의 작가 셴케비치의 그 쿼바디스라는 소설은
아마 소설을 읽은 사람보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근데 영화는 뭐 그냥 여러분 보신 대로 그런데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은 굉장히 두꺼운 대작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기억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주인공이 몇 사람이 있죠, 그죠? 남자 주인공은 비니키우스라고 해요. 로마의 젊은 장군, 잘생기고 명문 가문 출신의 로마 장군.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기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등장해요. 근데 이 리기아는 원래가 작은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가족들이 전부 끌려와 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전리품처럼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기아는 어떤 가정에 노예로 보내졌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젊은 장군이 자기 삼촌, 그 삼촌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고관 귀족인데 그 페트로니우스와 그 조카인 비니키우스가 한 귀족의 가문을 방문하는 데서 이제 이야기가 풀려나갑니다. 보통 로마 귀족 가문에 가면 막 거나하게 먹고 마시고 많은 그 노예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거들먹거리고 뭐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곳곳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 삼촌과 조카가 방문한 그 집은 분위기가 영 다른 거예요. 그곳에 노예들은 다 표정이 밝아요. 다른 로마 귀족의 노예들은 얼굴이 다 죽을 상인데 이 집의 노예들은 얼굴에 평화가 있고, 방에도 정원에도 신상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은 그 귀족부터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노예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배속된 그 리기아라고 하는 그 여성은 딸처럼 사랑받아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군이 그 집에 왔다가 이 집에 흐르고 있는 참 이상한 다른 가정에선 볼 수 없는 거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리기아를 딱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첫눈에 그냥 홀딱 반했어. 그래서 이제 그 처녀를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노예니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노예인데 뭐 그냥 쉽게 자기 여자를 삼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집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비니키우스는 이교도잖아요. 그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전개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삼촌인 페트로니우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트로니우스는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의 곁에 가장 총망받고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네로가 늘 그를 곁에 두고 이렇게 국가 일을 의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황제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를 지었는데 페트로니우스 내가 시를 하나 썼네. 어떤가 내 시가. 그럼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시인데도 페트로니우스는 그 시야말로 역대 존재했던 어떤 시들보다도 위대한 시입니다. 아부해야 되는. 이 페트로니우스야말로 학문이 높고 교양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시를 읽어보라고 하는 황제가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는 황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굴욕감을 견디면서 이런 황제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내 신세가 너무도 비참하다. 그래서 페트로니우스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런 황제 옆에서 신하로 사느니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이제 친한 귀족들을 초대해서 이제 세상을 하직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죽기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한 여자 노예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노예 이름이 그 소설에서는 에우니케라고 나옵니다. 그 에우니케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페트로니우스의 반신상, 그 곳곳에 자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 에우니케가 자기의 그 반신상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니우스가 에우니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록 여종이지만 그 여종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죽기로 각오한 마당에 에우니케를 계속 종으로 있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느 날 불러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 이 집에 더 있지 말고 자유롭게 나가서 너의 인생을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우니케가 그 무릎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엉엉 울면서 주인님 제발 저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제발 저를 그냥 종으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에우니케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된 게 행복이고 종된 게 축복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에우니케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페트로니우스가 말하죠. 아니 내가 계속 살아있을 것 같으면 너를 우리 집에 종으로 두겠지만 나는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연회를 열고 내 친한 가족들,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에우니케가 그 주인의 다리를 감싸 안으면서 주인님, 저도 같이 그날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회가 열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초대받아 와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연회인 줄로 알고 왔어요. 근데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페트로니우스가 에우니케를 옆에 와서 앉으라 그래요.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고 우리 둘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네로 황제 곁에서 사느니, 그 돼지 같은 황제 곁에서 사느니 세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거기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와서 이 두 사람이 대야에다 물을 팔목을 잠그고 손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에우니케도 죽고 페트로니우스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그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에우니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인과 함께 죽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생애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두 사람을 묶어주는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의 구조가 주님과 우리의 구조와 똑같아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이 가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한 죽음을 죽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다 부은 바가 되었다. 나의 모든 진액 한마디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의 제단에 쏟아부었고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남은 거죠. 여러분, 그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한 죽음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들을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사람 삼으신 것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돼야만 할 것이. 그래서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인이 다 주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주잖아요. 그처럼 나는 당신이 손을 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읽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123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분은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냥 내 친구 같은, 내가 그냥 맘먹고 함부로 대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요.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절대적 존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린 땅에 붙어 사는 땅강아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하신 위대한 전능자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땅에 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그 야할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종이 주인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저 주인님이 외면하시면, 저 주인님이 손 떼시면, 저 주인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그날 죽는 거다. 나는 저분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늘 그 주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은혜를 줘요. 자, 너희들도 가서 저녁을 먹어라. 저 종들에게도 새 옷 한 벌씩 나눠줘라. 저 종들도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줘라. 주인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한 번만 베풉니까? 계속 은혜를 베풉니다. 그 종이 그 주인 집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풉니다. 날마다 먹을 걸 주고, 날마다 재워주고, 날마다 살게 해주고, 그 대신 종은 날마다 주인을 위해 삽니다. 이 관계가 이게 하루 이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요. 이 주인은 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내치지 않아요. 마치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넘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누구네 집 종이야, 종놈이야, 종놈.
이렇게 바깥에 나갔더니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인님이 나에게 좋은 옷을 하나 해줬어요. 너는 종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아들 같아. 내가 좋은 옷을 하나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주인님을 따라 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주인이 돌았나? 종놈에게 무슨 저런 좋은 옷을 입혀?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바깥에 나가면 종놈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우리 집 종일세, 나는 아들같이 생각한다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유로워지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유로운 상태로 놔뒀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종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요, 종에서 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쁜 주인 밑에 있던 사람이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나쁜 주인은 사탄이 나쁜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주인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맘대로 산다, 그건 멸망하는 거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구원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한두 번만 베풀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또자가 저는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언양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계속 주시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몇 번 주다가 못 줘요, 그 이상은. 왜냐하면 바닥이 드러났으니까. 몇 번 퍼내니까 바닥이 드러나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고 콸콸콸콸 솟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도 마르는 법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보면 그 밑에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해서 맨 위에는 오늘 저녁에 받는 은혜까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회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아버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에 참 기구한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었으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다가 할머니, 아내, 아들 셋, 딸 넷을 다 놓고 혼자만 내려오셨거든요. 참 한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6.25가 아니면 제가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영락교회 근처에 천막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사연들도, 제 동생은 남의 집에, 친척 집에 가버렸고, 또 얼마 후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또 오셔서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뭐 제가 한 4살 됐을 때는 지금도 서울역 뒤에 가면 소하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홍역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살아나고,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고무줄 3총에 맞아서 이쪽 눈에 눈조리게 홍채가 갈갈이 찢겨지면서 이쪽에 눈에 홍채가 이제 없는 거죠. 양쪽 눈이 다 나빠졌고 평생 눈 때문에 고생하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도 돌아가고 말도 잘 안 되고 몸도 굳어버려가지고 희망 없는 또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체험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병도 앓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영도에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예배당 짓다가 IMF를 만나고 뭐 겪었던 어려움도 다 말로 다 하기가 어렵죠. 뭐 그런 게 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있고, 그 4남매가 다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손자도 태어나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은혜, 은혜,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쌓였는데, 오늘 저녁까지 이게 마지막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계속 쌓일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럼 왜 이렇게 해주시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그분의 종이 됐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님을 바라보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놈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 3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염치가 있지,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얘기하면 안 믿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 살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뭐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2번도 또 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이제 이만하면 이제 다 됐지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천국문에 통과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축하합니다. 악덕 주인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란 최고의 좋은 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분은 너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날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형편없는 종인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그래서 우린 그분을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 떠나고 날 돌봐주는 분들은 다 내 곁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올라갑니다. 나는 영원히 올라갑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쌓여나가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